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8번째인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이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을 만났을 때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땅에서 점점 남방으로 갔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땅,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던 그 땅으로 가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었는데 이 롯과 함께 그 종들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이제 많은 양들을 많은 소유물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떠나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데 마치 이게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인 모습은 아니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것이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의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양보는 영적으로는 올바른 모습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지켜야 될 믿음과 내가 지켜야 될 교회, 성전, 사역,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마치 내가 이런 것들을 베품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 되겠다, 좋겠다라는 착각 속에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령했던 말씀했던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 롯하고 그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툴 때에 이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하냐면은 너가 떠나가라는 것이에요. 너가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롯이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면은 가나안 땅을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양보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을 너가 선택하면은 나는 그것에 너를 축복하며 너가 원하는 곳에 갈 때 나는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하면서 너에게 선택권을 주지만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에선 땅을 포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롯이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때는 이때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때 만약에 제가 봤던 이 수요일 날에 오신 분들 같으면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는 양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이럴 때 좀 아멘이 좀 세게 나올 법도 한데 여러분, 나는 양도 필요 없습니다.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양도 당신 양이고 내 목자도 내 물질도 당신이 여러분 생각하시고 나도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런 모습의 롯의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에요. 근데 롯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서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해서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육신의 모습과 영을 따르는 모습, 육신을 따르는 모습과 영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눠지는 모습과도 같더라는 것이에요. 저번에도 이런 부분을 좀 나눴는데 이 부분을 좀 오늘도 좀 더 깊게 나눠본다면은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결국은 여러분 롯이 이것을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따랐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육신의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더니, 육신을 따르다 보니까 육신의 것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 롯이 영적인 것을 생각했더라면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겠죠. 영적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겠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5절이라면 3절에 이렇게 엽니다. 율법을 여러분들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율법, 말씀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이 말씀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어도 뭐가 걸리는 것이요? 육이 걸리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일들이 항상 걸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솔직히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당연히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육신이 걸리는 것이에요. 육의 일들과 육신의 것들, 많이 이런 것들이 걸려지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율법, 말씀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한다는 거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로 말미암아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왜 할 수 없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꼭 뭐가 있는 것이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를 용서와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육신의 죄에 사로잡혀오는, 육신을 사로잡혀오는 그 죄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씻어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뭐라면은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요. 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은 영을 따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의 요구,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육을 따라가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꾸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선택해 가는 것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제가 요 근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 복음에는, 말씀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신의 죄의 그런 방향성, 육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죄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중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간다. 저는요, 막 그 성경 말씀 들고 다니면서 막 그 말씀 막 찾으면서 따라다녀요. 막 어떤 게 옳은지 막 판단해요. 가장 기본적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을 따라가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물론 믿음으로 표현하죠. 그 믿음의 표현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이것을 세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육신으로 연약해져서 점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 따른다는데 여러분들 말씀 따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막 삶 가운데서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여기 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게 예배예요, 예배 생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주어진 시간에 나가서 그분을 높여드리며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의 표현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럼도 뭐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를 지킨다?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반대로 11조를 드리며 막 집에서 기도재단을 쌓고 뭐 별짓을 다는데 예배 생활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본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데 죄와 반대는 되는 것인데 그럼 예배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 말씀의 능력이 뭐 어떤 역사가 있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과 육신을 쫓는 롯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말하죠.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을 따라갔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롯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자, 롯도 말씀을 따라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롯이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간 것이지 롯이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보고 따라가는 것, 모든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결국 그 환경에 막히고 그 사람에 막히면은 절대 하나님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롯이 만약에 아브라함 같이 말씀을 따라갔다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롯은 육신의 모습, 육신의 소욕을 따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쫓아갔지만 지금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롯은 절대 말씀 따라가지 않는 것이에요. 좋은 환경을 따라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막 제가 평신도라면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여러분 어느 교회 가실 거예요? 좋은 교회 갈 거 아니에요? 나쁜 교회 갔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좋은 것을 쫓아가더라는 것이요. 근데 그 좋은 것이 영적인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 좋은 것이 영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주어진 곳을 향해서 우리가 지키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보기 좋은 것, 뭐 때문에요? 그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 어디 있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땅에 있다가 말씀을 따르다가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물론 여러분들 영적으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고 싶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말씀을 찾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보여지십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요? 저 좋은 교회, 저곳에 가면은 선악과 먹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거기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이단이 있는지,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어떠한 시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끝까지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지키며 우리 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어려운 문제가 딱 부닥치지면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서 좋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곳에는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착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의 기적을 못 봤겠습니까? 롯도 그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천사를 맞아들이는 롯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눈을 들어 보는 것이에요. 아, 저곳에 가면은 좋겠다, 살겠다, 복을 받겠다. 그게 뭐라고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13장 4절에 그가 어려움을 당한 곳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다시 애굽에서 어려움 당한 곳은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보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롯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이 바라본즉이라는 그 단어가 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들어올리다. 나름대로 이 롯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디가 옳고 좋은 곳인지 조사하는 것이에요.
그 때는 이때다 하고선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뜻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만약에 롯의 입장처럼 우리 입장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진짜 이거 선택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롯은 전혀 인간적으로 틀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육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어렵지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 그랬죠. 나는 믿음을 지켰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생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라고 하는 신앙생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지,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게 좀 어쩌다가 제가 좀 나 그때 갔어야 되는데 이럴 때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서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다라는 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 남은 사람을 구루터기 같이 사용하셔서 다시 거기서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롯은 어떻게 해요? 눈을 바라봐서 조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들어올려서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어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 있죠. 바로 뭡니까? 창세기 6장에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누구의 말을 듣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요.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요? 여러분 그 사단이 이게 마귀인지 천사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저 우리가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가 정말 인간적으로 맞는 얘기 같아. 근데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사단이 줬을 때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선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얘기를 듣고선 어떻게 해요? 나무를 바라본즉, 나무를 본즉이라는 이 뜻이 뭐예요? 혹시 추천하시면 본죽하니까 이제 죽이 생각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본즉, 근데 이게 똑같아요. 라라는 단어예요. 나라는 단어. 바라보다, 조사하다, 들어올리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저기에는 생명력이 없어, 저기는 행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야, 저기는 정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곳이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사단의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이 돼서 바라본즉 어떻게 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딱 보는 것처럼 이 여인이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것이 정말 나를 축복할 만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게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육을 따르는 것이 사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공부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고, 여러분들 공부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사람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고, 여러분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요 하나님 제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데 참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요, 그 사람 때문에 영생을 포기해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영생을 포기하는 것은 좀 이거는 실수한 거죠. 여러분들 실수가 아니라 그건 망한 거죠. 여러분들 이 여자가 죽는 것인지, 우리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근데 바라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것이에요. 너무 그럴싸해 보여요. 이 여자가 이 선악과 아직 먹어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먹으면 죽는다는 우리는 다 알지만 이거 우리가 지금 딱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영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있는 반면에 육을 따르는 삶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육을 따르려고 딱 하다 보니까 그게 뭐처럼 여기는 건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정말 나를 풍성하게 하고 이게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믿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믿냐 이거죠. 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요번 주일날에 제가 영등포에서 이렇게 만났던 그 친구들,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2명이 이제 38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가끔씩.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한 명은 이제 전도사가 됐고, 이제 신학을 갔고, 또 한 명은 이제 선교사가 됐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이제 그도 선교사인데 이제 선교사로 갔다가 목회에 부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그랬죠. 처음에 불렀을 때 갔어야지 했더니 자기도 그때의 그 부르심이 느껴졌는데 그때는 참 용기가 안 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가 이제 여수에 있을 때에 이제 왔어요. 저를 이렇게 보러 왔어요. 왜 왔냐면은 해군에 입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한 거예요. 그 1등 해가지고 휴가 나와가지고 저 보겠다고 와가지고 이제 그 상 받았다고 시계 자랑할 게 아니라 죽어 갈 것이지, 이것이 아주 그냥 시계 받았다고 막 그냥 전사님 상 받았다 막.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러고서 나서 이제 나중에 삼성을 들어간 것이에요. 삼성을 결혼하기 전에 제가 잠깐 그때 봤는데 오래전에 봤죠. 그 만나서 삼성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걸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간 거예요. 대안학교를 갔다가 저는 대안학교 갔나 보다 했더니 사모님하고 그냥 갔나 보다 했더니 대안학교가 거기는 2만 명 모이는 데가 대안학교라. 선생님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도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앉힌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찍는 데는. 거기를 가가지고 부름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 확실하게 정말 고생을 하면서 언어도 안 맞고 사모님이 중국어를 좀 할 줄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고생하면서 지금은 와가지고 이렇게 부름 받아서 신학을 가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곳을 가는데, 여러분들 좋은 것을 모릅니까? 좋은 것을 알죠. 근데 영적으로서 보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좋은 것을 모르겠냐 이거예요. 저도 여수에 있을 때에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좋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길이 있는데 그 좋은 길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좀 돕는 사람의 힘을 등에 업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데 이거는 비가 올지 해가 맑을지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살게 될지 죽을지도 몰라요. 그냥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언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지 그 끝도 모르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본다는 건 때로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요. 인간적으로는 여러분들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저 방법은 멍청한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것을 미련하게 따라가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좋은 육신적으로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영의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해서 주를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 알지만 이 롯과 같은 상황에 이 하와 같은 상황에 딱 부딪히면은 우리도 눈을 들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는 길을, 사는 것을, 사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는 거라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 가정이 살고 내 삶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멍청한 짓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뭐라고? 귀신이 있으면 뭐해 저것들 안 잡아가고 저것들 멍청한 것들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데요. 근데 코로나 터지니까 마스크 써가지고 찬양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어디 뉴스를 보면 어떻게 해요? 마스크 찬양 연습하다가 코로나 확진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어리석은 것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마스크 막 쓰고서 찬양 왜 그 찬양하다가 걸려가지고 막 그래? 여러분들 그거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영적인 생각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선 그 사람을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선 잘못했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가 많이 못 나오십니다. 그냥 인정만 하고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돈 받아먹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예물, 우리의 정말 드려지는 헌신 제사 기뻐 받으십니다. 왜? 축복하시려고.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받아서 놀랍게 축복하시려고. 이거를 모르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그건 어리석은 것이야.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어리석은 것이야. 지금 찬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야. 자꾸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걸 어리석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마스크를 써서라도 열심히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방독면 쓰고 살지도 몰라. 근데 방독면을 쓰고서라도 지금 방독면보다는 낮은 상태예요. 여러분들 나은 상태예요. 방독면을 써서라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우리가 지금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가정의 형편이라든지 물질의 형편이든지 그럼 취업의 형편이든지 모든 게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안 좋아지도록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뭐가 있어요?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더 부유하게 되고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더라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말씀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사람의 생각을 갖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육신을 따르는 자의 결과, 이 롯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이걸 좀 나눠서 보면은 롯은 육신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영을 따라갔는데 육신의 생각,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프로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고방식, 정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예수 믿어도요, 이 성도들 가운데서 그들의 정신 상태와 사고방식이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은 뭐라고요?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랬잖아요. 사망은 뭐냐면은 다나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죽다라는 드네스코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 죽음을 뜻합니다. 죽어 있다든지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은 볼 것도 없이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예배 지키면서 사는 것이 뭐예요? 영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전에 왜 예배라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예배라고 표현했냐면 이 말씀은 나온 사람이 들을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약간 마음에서 좀 찔림이 있겠지만 나오신 분들이 들을 자격이 있는데, 여러분들 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사람이 결국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 시간을 과연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물질과 바꿀 수 있습니까? 사람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지킨다, 예배를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만을 따른다, 하나님만을 고백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가장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의 가장 베이직,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근원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 생활이라는 것이 예배 생활. 참 어렵죠, 여러분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 그럼 죄송합니다만 이제 코로나보다도 더 세게 오면 여러분들 이제 예배 안 드리고 살 거예요? 순교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육을 따르는 사람의 생각은 결국에는 사망, 죽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럼 영의 생각, 영의 사고방식, 영의 정신 상태는 뭐냐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이 생명과 평안인데, 생명은 생명이죠. 그 평안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샬롬인데 샬롬이 아니죠. 여기서는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뭐예요? 평화인데 전쟁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반대되는 것은 뭐냐면은 복지와 번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이 평안만을 허락하신 거죠. 너의 복지와 너의 번영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전쟁이 안 일어나고 평화스러운 상태를 말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번영이 되어지고 복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아 보이는 것,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은 우리가 잘 될 거야, 우리가 번영할 거야, 우리가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거야 하고 갔지만, 오히려 거기는 죽음에 일어나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 어때요? 거기에 평안이 있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에 번영이 있어지고 복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미래를 모르는 인생들이 뭐라면은, 너는 지금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공부해야지 네가 정말 미래가 열려지지 않겠냐.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공부해야지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공부 잘해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이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알아? 사고 나가지고 바보가 되기도 하고, 그냥 사기당해서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끝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요번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요번에 제가 짤방 같은 걸 잠깐 볼 때마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 시간에 좀 죄송하지만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 유퀴즈에서 보면은 아주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분이면, 거의 저는 그냥 지나가다만 자세히 본 적은 없고 지나가다만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거의 나오신 분들이, 이게 잘 되신 분들이 노후에 대해서, 재테크에 대해서, 뭐 이런 자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나오냐면은, 이 특종인가 이거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여자분이신데, 그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어떤 이 특종 가운데서 해외로 가는 것이에요. 막 이슬람권도 가고 그런 것들로 가는 분인데, 그분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일하러 가면은 집에 있는 짐을 싹 정리하고 간다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만약에 해서 누가 나의 짐을 정리하러 왔을 때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서 그러면은 이게 일을 하시면서 노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딱 얘기하니까, 그거를 왜 귀찮게 준비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한 그것이에요. 우리가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면은, 자기랑 일하는 분이 막 얘기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만나자 하고선 그냥 헤어져가지고 왔는데 안 오더라는 것이에요. 끝났다는 거죠. 그분의 일을 통해서 죽음을 가까이 느끼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갈지 모르는데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조금 어리석게 느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기다 생명을 바친다고 얘기해놓고선 언제든지 다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생명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도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선택하며 육을 따르는데,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번영이 있고 거기에 복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성경에서도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창고를 헐어서 거기다 완전히 크게 져서 다 쌓아놓고, 야, 이제 즐기자, 먹고 마시자 했더니, 그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은 그것은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영적인 말씀,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야 될 때에 육신을 따라서 눈을 들어 보기 좋은 것, 지혜로운 것, 사는 것을 선택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으로, 사망으로 끝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나 다를까, 이 롯이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갔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은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의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점점 그가 어떻게 해요? 소돔까지 이르러 가는 것이에요. 더 제약된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를 때는 더 영적으로 거룩하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들어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점점 더 흘러서 제약된 곳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남방으로 가서 점점 애굽으로 가듯이 이가 점점 어떻게 해요? 소돔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소돔에서 살게 됐습니다. 롯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 죄된 곳까지 더 깊이 죄된 곳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뭐라면 제가요 좀 공부하다요, 제가 좀 돈 벌다가요, 제가 뭐 어떻게 하다가요, 제가 이렇게 갈게요. 천만의 말씀. 점점 죄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10절에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 가진 않은 곳인데 무슨 곳이었다고요? 멸하시기 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곳이라는 거예요? 멸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멸망당하는 곳이에요. 죽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롯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여러분들 사로잡혀간 거,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사로잡혀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른 깨달아가지고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가 봐요. 그걸 어떻게 다 잃어버렸죠, 여러분들. 전쟁 가운데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한테 가서 나도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얼른 깨달아야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 육신의 것을 쉽게 벗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쉽게 끊습니까? 술 먹는 사람이 술을 쉽게 끊습니까?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을 쉽게 끊습니까? 되게 거기에 빠지면 쉽게 끊지는 못해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것보다도 더 영적으로 무서운 게 뭐예요? 죄의 유혹이고 죄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여러분들 거기서 깨닫고서는 여기가 죽는 길이구나, 내가 말씀 따라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온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 이 사로잡히는 멸망의 기로에 선 것에 간데서 그를 구해냈죠. 창세기 19장 13절에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거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장소는 어떤 곳이에요? 멸하기로 작정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 멸망당하는 것, 죽는 것을 향해서 그가 선택하고 간 것이 바로 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죽는 곳을 선택하고 간다는 것은 참, 이것은 정말 이것만큼 저주받은 게 없는 것이에요. 사는 곳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것은 뭐라고요?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선택하는 거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쫓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끝에 보니까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기뻐하사,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살게 되는 것이. 다시 평안하게 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아오기가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참 하나님 우리 말씀 다 잘하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마음 다 잘하셔. 우리 마음을 다 잘해서 뭐라면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 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무릎을 쳤어요. 왜 무릎을 쳤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생뚱맞게 너 이거 지켜, 너 이거 해, 이거 주시지 않더라고요. 지킬 만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하는 만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을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된다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갈등을 한 게 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갈등을 한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연장을 하나 딱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제가 있긴 있지만 또 이게 더 힘도 좋고 막 이렇게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이거 있는데 야 이거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교회 거로 쓸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다 쓸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야 목사가 이거 내가 뭐 이거 있다고 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 이거 뭐 욕심을 내냐? 그래서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마음에서 뭐라면은 야 학성아 내가 너 그거 갖고 싶어하는 거 모르냐? 너 그것도 가져. 그거 몇 푼 때문에 너가 갈등을 하냐? 아 세상에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서 그것을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별것도 아닌데 제가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욕심 아닐까? 이거 그냥 교회에다가 둬서 써야 될까? 막 그러면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너 가져. 뭐 그것 때문에 걱정해. 근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자유하면서 너무 가볍고 너무 좋은 거 있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별것도 아닌데요, 여러분들 그 마음 주시니까 내가 자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너가 뭐 예를 들어서 네 첫째 아들을 갖다 바쳐라. 너가 억울한 일 당해서 너 감옥 갈 것이다. 너가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뚱맞게 새신자가 지금 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되고 막 주일 빠지면 막 지옥 갈지 모릅니다. 이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왔는데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한 달에 2번 가게 되고 3번 가게 되고 하나님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너 영을 따라야 된다. 육을 다 끊어버려라. 뭐 이런 분이 아닌 것이에요. 너가 지금 거기서부터 너 나를 따라오지 않으련 하나님께서 어려운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하나님 것을 할 때는 막 그냥 다 자르고 끊고 여러분 처음부터 담배 피는 사람한테 막 담배 안 끊는다 그냥 막 번개가 쳐서 너 죽인다 하나님 이러지 않으셔요. 너 담배 피더라도 너 예배 드리지 않겠니? 너 그래도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 받는데 이렇게 주신다든지.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더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요. 그 명령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래요, 여러분들. 또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너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는 마음,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뭐 다 끊고 다 포기하고 막 이렇게 따라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아브라함은 할 수 있으니까 그 처음부터 이삭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하나님 돌봐주시면서 그가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듯이 우리에게 오늘 똑같은 말씀이면 다 형편에 따라서 다 틀리게 우리가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것 같지만 저에게는 그 연장 그거 하나 갈등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등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저한테는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듯이 다 사람마다 틀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가까운 말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는데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거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 이거 지켜야지만 너 잘 믿는 거 내가 보고선 시험하고선 너 또 축복해 줄게 이런 심판대에 놓고서 우리를 저울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너에게 생명이 있고 분명히 죽음이 있고 정말 복이 있고 화가 있는데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너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를 쫓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영의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너가 지금 생명을 따라야 되는데 너가 화를 죽음을 따르고 너가 축복을 따라야 되는데 너가 저주를 따를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너가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아까 전에 했잖아요. 롯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육신을 따랐죠. 육신을 선택했죠. 그것이 뭐예요? 멸망으로 끝날 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근데 롯 앞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멸망을 선택하지 말라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축복을 선택하라고. 롯은 육신을 따르면서 그것이 번영을 갖다 줄 줄 알았어요. 우리 가정에 평안을 갖다 줄 줄 알았어요. 복지를 갖다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롯에 있는 그 말씀이 뭐예요? 롯에게 너의 가정을 살려주려고, 너를 그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너를 그 멸망으로부터 건져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롯 앞에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사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 하나님 나 살라고, 나 복을 받으려고 그것을 준 것이에요. 공부로 멸망당할까봐, 물질로 멸망당할까봐, 사람으로 멸망당할까봐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말씀을 두고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요? 생명과 평안, 복지와 번영,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을 따라 영을 거스르지 마시고 말씀을 반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